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기준이 애매할 겁니다. 모호하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가지고 따질 것이고요. 아니면 자녀들이 잘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아주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 이런 가정이면은 그저 행복한 것인지 쉽게 정의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사람마다 약간의 기준이 다를 것이고, 또 보편적으로 그래도 그 공동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하는 어떤 성공의 요건은 그래도 좀 일치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떻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그래도 최선도로 좀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패를 자주 경험하죠. 그리고 내 인생이 꼬여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저희 교회에 있다가 지금 저희 교회 나오지 않고 아마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추정을 그냥 하는 것 뿐인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와 십수년을 함께 했었는데 그분을 잘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또 잘 드리다 늘 보면은 여러 차례 자기 위치에 다시 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손을 내밀고, 물론 주님은 내밀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그를 잘 섬기고 이렇게 모셔오면은 또 어느 때가 되면 다시 또 원점이에요. 그래서 늘 원점이에요. 이른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술이 좀 취해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안 물어봤어요. 제가 불편하고 제가 들어주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적당히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내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과연 저걸 해야 될 것인지. 인생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분을 볼 때 어딘가에서 꼬였어요. 그리고 노동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자꾸만 꼬여가죠. 그러니까 순탄치 않아요. 삶이 바르게 가질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헛수고만 했습니다. 빈 그물만 올라와요. 그물을 던지면 빈 그물. 자꾸 꼬여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순탄치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때가 있죠. 이들은 어부입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는 육지에 살고 있지만 그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위험해요.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는데 늘 그 바다가 평화롭지 않습니다. 순탄치 않아요. 육지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로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처자식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바다에 내 배 위에 발을 얹는 순간에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잠시 후에 어떻게 풍랑일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확정적인 수확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물은 물론 던지지만 그물에 잡히는 고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을 만나셨을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근데 유독 고기 잡는 사람들은 더 심하죠. 내가 지금 바다에 나가지만 얼마만큼 고기를 잡아올 수 있을 것인지 누구도 몰라요. 불확실합니다.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호수 깊은 곳으로 그를 인도하시죠. 여러분,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거를 뛰어넘는 그 이상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제시해 주세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실패, 그것이 아닌 차원이 다른 삶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는 한은 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치더라요. 쟤는 내 친구인데 실패했어, 성공했어,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 안에서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셨어요.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게네사렛 호수예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게네사렛 또는 긴네렛,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무리가 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세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 요한은 이걸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호수라고 말해요. 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호수예요. 담수호예요. 그래서 민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젖줄이에요.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이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죠. 삶의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수가 없으면 생활이 곤란하죠. 물을 공급받고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는 이런 곳입니다.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예수님께서 자꾸 한쪽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부들의 삶의 현장 그 경계선에 서 계신 거예요. 육지와 바다 그 사이에 육지에 서 계신 거예요. 바닷가에. 그래서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더 뒤로 가면 물에 젖는 거죠. 물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 서 계실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인파가 몰려와요. 예수님께서 막 인기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해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시대에 의술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쫓아오느냐? 성공을 위해서 쫓아오는 거.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운 거. 돈을 쓰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지만 2000년 전에 변변치 못하는 의술로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죠. 그런데 오늘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지라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뭐냐? 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가로 세로 조금 아몬드 같이 생겼어요. 이 게네사렛 호수가. 그래서 폭이 넓은데도 20km는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한 호수도 담소도 있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큰 것이죠. 배가 두 척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데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특별합니다. 저녁에 그물을 치러 나가죠.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요. 밤새 잡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철수해요. 낮과 밤이 좀 바뀌었어요. 밤에 일하죠. 낮에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삶이 체력전이고 순탄치 않아요. 매우 힘들어요. 밤에 일하는 것은 2배 이상 힘든 겁니다. 밤에는 자고 낮에 일을 해야죠.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제 파장이에요.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거꾸로 해요. 이거 쉽지 않죠.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모든 일과를 끝냈고 그물을 수선하고 해초나 이런 것들 묻어있는 거 다 철수기 이제 말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일기가 좋으면은 또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겁니다. 하루가 전부 마감됐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아니면 못 잡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그들은 다음번 고기 잡으를 위해서 그물도 수선하고 모든 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기 잡는 것은 매우 고단한 직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위험하고 고단하고 체력 소모가 심해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아마 과거에는 더 심했을 거예요. 다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 배는 누구의 배? 시몬의 배예요. 후에 그 이름이 바뀌죠.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죠.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시몬의 배에 썼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첫 번째 제자인 무리들이 됩니다. 시몬의 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아주 넓은 큰 강당이 되어버렸어요. 야외에 있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타시고 그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그 호숫가로 조금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뭐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밀고 밀리는 그 회중들은 그 언덕에 앉거나 서거나 거기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띄우셔서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일종의 야외 강당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잘 들려요. 야외 음악당이나 강당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첫 번째 제자가 될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냐? 어부의 무리들이에요.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아웃사이더라고 그래요. 구계자예요. 그 사이에서도 많이 소외된 자들이에요. 가장 투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보셨어요. 이들은 어부가 아니라 후에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그런 제자가 될 무리를 보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큰 비전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절망에 빠질 때가 있는데 참 요즘 세대가 저희 자녀 세대는 그렇대요. 자기 아버지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래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사회생활 했던 80년대에는 직장을 저희 친구들도 여러 번 전업했어요. 더 좋은 직장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사표를 것도 취업이 잘 됐어요. 스카웃돼서 갔어요. 연봉이 훨씬 늘어났어요. 그리고 조금만 일을 하면 아파트를 샀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생망 그래요. 나는 이생에서 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서글픈 노릇이에요.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 뭐 은수저 이렇게 나누니까 이게 얼마나 절망감을 줍니까? 이런 사이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잘못했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 소망과 절망 가운데 우리도 서 있어요.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육지와 바다, 그 호수, 그 경계선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부들에게서 비전을 보셨습니다. 누가 그들에게서 비전을 보겠어요? 그들이야말로 흙수저죠. 아버지한테 그 어부 생활을 물려받았고 우리 아들한테 또 물려줄 거예요. 이건 가업이라고요. 그래서 늘 그렇게 살겠죠. 손마디가 다 굵어서 뭐 마디마디마다 아플 거고 험나는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느냐 개별적으로 시몬을 만나세요. 시몬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이치에 안 맞아요. 왜 안 맞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지금은 목수예요. 전혀 어부이라고는 맞질 않아요. 그물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래요. 그리고 이건 이치적으로도 안 맞았어요. 수십 년 동안 고기 잡았는데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밤이 되면 고기들이 어두우면 다 물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기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낮은 곳에서, 수심이 낮은 곳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게네사렛 호수는 제일 깊은데 수심이 200~300m 돼요.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밑에까지 훑어서 잡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구라고 하는 것이 빈약하기 때문에 물가에 모이는 고기를 밤에 잡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고기는 화나면은 수초 사이에 숨다가 깊이 도망가요. 물 안으로. 화난 곳에 있질 않아요, 물은. 고기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 살아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좀 심각한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물을 다 정리하고 어구들을 정리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쉬고 이른 식사를 하고 고기를 잡으러 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건 파장이에요. 모든 것은 하루 업무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이건 상식이 더 안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잡아본 적도 없고 잡히지도 않았어요. 깊은 데로 들어갔다가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신뢰해서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을 쳤다, 헛수고했다, 그물을 다시 정리해야 돼. 이거야 허탈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고기잡이에 베테랑인 것 같지도 않아요. 누군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거를 누가 모험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해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판단해서 상식이 맞아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돼요. 일이 많아져요. 멀리 나가야 돼요. 깊은 곳이니까.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이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건 이미 뭐냐?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긴가민가 하는 거, 이거 다 불신앙이에요. 저는 99%는 신뢰하는데 1%는 불신해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거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들고 위험해요. 이거 100% 신뢰가 아니면 깊은 곳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깊은 믿음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물을 던지긴 던졌는데 헛수고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몇 시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낮에 쉬어야 되는데. 한숨 자고 나가야죠. 여러분,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잡은 것도 더군다나 없었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그물을 던는데 계속 헛수고했어요. 여러분, 고기를 잡아본 사람은 압니다. 고기가 낚시를 해도 종종 잡혀오면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밥을 굶고도 낚시질을 해요. 물가에 뭐 밥 먹기, 식사하기가 마땅치 않죠. 음식을 가져가고 도시락 싸간 것도 안 먹어져요. 고기 잡는 재미에. 그런데 고기가 안 잡히면요, 정말 그거 같이 따분한 게 없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렇게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누군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이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물론 풍문으로 듣고 알고는 간접적으로는 좀 알고 있었죠. 정확하게 그분을 만나서 그의 마음속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그런 고백은 없었어요. 그가 이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그런 기록은 간접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적인 경험은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지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헛수고했고 지금 수확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던지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배를 몰아갔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그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헛수고했지만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요.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보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신앙, 시몬의 신앙과 예수님 그 만남과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말도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래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일평생 이 나이 먹을 때까지 고기잡이 한 사람이에요. 아마 10대 초반쯤부터는 밥벌이 해야 되니까 아빠를 따라서 배를 탔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평생 동안 잡은 그 고기 잡는 경험 이거를 전수받았고 또 거기에 자기 경험까지 더해졌어요. 근데 이런 일은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깊은 곳에 가서 낮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판단은 신앙에 통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게 뭐냐? 내 경험이에요. 그거 했더니 안 되던 거였는데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칼과 창을 들고 싸워서 이겨야지. 근데 첫날 돌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조건은 참 말씀은 쉬워요. 피 한 방울 안 흘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6일 동안 한 바퀴씩 6번 돌았고 7일째 되는 날 돌았어요. 6바퀴 돌았어요. 끄떡도 안 하는 거야. 그만두자. 집으로 가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한 바퀴를 돌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믿음을 이야기하면 무모하다 그래요. 그래서 참 이건 황당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이 잡혀 힘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증인들이 있어요.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의 그 그물 가지고 잡은 그물로 그 배에 담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무들을 친구들에게 손짓해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배가 같이 올렸어요. 두 배에 잠길 정도로 잡혔어요. 시몬의 배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그 배까지 차고 넘치게 잡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했던 제자들이 그 두 배에 다 있었어요. 두 배의 체온이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성공일까요? 이렇게 잡아본 역사가 없어요. 배가 비좁을 정도로 가득 잡혔습니다. 그때 냉장고가 있어야지. 냉동 보관을 하던 거에서 보관을 잘해서 신선한 상태로 팔아먹죠. 정말 산더미처럼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의 경험은 현재 이 경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의 역사에. 이해할 수도 없었고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가 집에 가고 싶은 욕망, 집에 가서 이제 아침밥을 먹고 쉬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일단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놀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고기를 많이 잡은 게 성공한 것일까요? 세상 기준으로 여기까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도전을 그에게 주십니다. 시몬의 그 삶이 기로에 서게 만드셔요. 두 길 중에 한 길을 찾아가야 돼요. 이 시몬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씩 깨달아가요. 그냥 고기 많이 잡은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특별한 행동을 보여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처음으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누가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릴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반씩 나눠 갔던가. 저 같으면은 그냥 이게 일상적인 일이라면 당신 저기 도움을 줘서 이렇게 많이 잡았으니 그냥 6대4로 나누시죠. 6까지 가서 제가 3만 받을게요. 아니 내가 고기를 어구가 있었고 배가 있었으니까 내가 7 가질 테니까 3 가지세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면 되죠. 근데 아니었어요. 이날 시몬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린 이유가 뭘까요? 나를 떠나소서.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분,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하셨던 이분, 던지라고 한 이분이 분명히 신적 존재라는 것을 그는 확인했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선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했어요. 도적질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강도짓을 했어요. 남의 집 담을 넘어갔어요. 아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구구절절에 느끼게 돼요.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9절 10절에는 이런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무리들이 바로 누구예요? 어부 출신들이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들도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질 않았어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물속까지 자연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은 누군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분은 과연 누군가? 물속 1~2m도 알 수가 없는데 이분이 과연 누구신지. 분명히 이분은 그곳에 물고기를 몰아주셨고 그물을 던져서 그걸 잡도록 하셨어요. 이분이 과연 누구인지. 근데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이 과정은 우리는 이걸 성공적인 과정이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그물을 씻고 수선할 때는 실패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이제 성공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기준을 보시지 않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이 과정은 이 시몬 베드로를 다른 곳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베드로에게 요 순간이에요. 고기를 다 잡고 났을 때. 이 이후부터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가 갈라져요. 돈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질 가지고 기준 삼지 마세요. 경제적인 여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이건 아무 도움도 되지도 않고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티켓 끊을 수 없어요. 무임승차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말씀해?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이제 모든 삶이 바뀌게 돼요.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로 끝나지 않아요. 고기는 팔딱팔딱 뛰는 놈을 잡아서 다 죽여가지고 팔아. 그때는.
그렇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부패하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다 죽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도로 이제 쓰임받게 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길바닥에 팽개쳤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름을 하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기잡이 배, 비린내가 나는 이 배는 생선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통로가 되는 게 누구냐? 바로 시몬이요 야고보와 요한이 되는 거죠. 그들이 자신을 드렸을 때 풍성한 열매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기잡이는 단순한 고기잡이가 아닐 거예요.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 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일로 그저 끝나지 않아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성공, 못 잡은 날은 실패.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아요. 그는 생선 비린 나는 배에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자신의 죄를 자각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깨달은 이 어부들을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들의 삶이 단순한 먹고 살기 위해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그런 일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바뀌는 거예요. 중후 여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이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죽은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저도 받았고 여러분들도 받았어요. 교회 성경책 깨우고 오는 모든 성도가 이런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신통치 않게 여겨요. 이거 별 보잘것없는 거로 여겨요. 그래서 그 죽은 고기 잡는 거에 그냥 심취했는 거예요. 모든 스케줄이 돈 버는 거로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등한시예요. 어떤 게 중요한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깊은 곳을 끌어갔다. 바다 깊은 곳도 아니에요. 믿음의 깊은 곳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야만 이해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 살리는 사명을 깨닫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